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본문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결단의 여정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캠프 반남 지역 한 마을 캠프를 총성리 마을을 캠프를 했죠. 우리 식구들은 모든 것 동원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한 40명이 넘도록 참석했는데 거기서 온 사람들은 한 20 몇 명밖에 안 왔어요. 실제로 진단받고 전도받은 사람. 어떤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낭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캠프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 몇 명 중에서 10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알기로는 말씀을 받겠다.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면은 그 동참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 캠프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보니까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이때에 김효숙 권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공연 캠프 그리고 이제 의료 캠프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 캠프, 힐링 캠프 이런 것들이 이런 많은 그 전략들이 생각나고 얼마든지 가볍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참하고 헌신했던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동참했던 성도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옆에 사람 격려하세요. 당신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까지 세워졌는데 한 번도 현장에 안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양심을 이렇게 손 얹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김용수 장로님이 참석을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강원노회장 장로회 창립총회가 있어요. 강원노회 장로회 창립총회. 우리 장로님이 가서 거기에 이제 창립총회 사회하시고 전국 장로회 연합회장 강주 복음교회 또 이름을 또 날렸습니다. 이렇게 바쁘시다가 이렇게 같이 참석을 못했는데 이해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뒤에서 캠프하고 장로님은 그 직분 감당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를 딱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뭘 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나 뭐 성교비를 지원하고 비행기표를 사도 전혀 이름 안 몰라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기 선교사님 차를 사주는데도 새 차가 SUV 차는 굉장히 비싸거든. 새 차는. 그것을 사주면서도 나도 모르게 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있잖아요. 너를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하는 거 우리가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요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참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될지 축복이 넘치게 될지 가히 생각이 갑니다. 상상이 가요. 옆에 사람이 옆에 당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애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많이 한 척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기도의 원리가 되는데 이게 정시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정시 기도는 가장 편한 시간. 전혀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그 방법, 그것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그 시간은 기도해도 지나가는 시간이요. 안 해도 지나가는 시간이거든. 그것이 20분 동안 출근하고 30분 동안 출근하는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을 정시기도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퇴근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요. 그럼 하루에 2번은 전혀 영향을 안 받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점심때 밤에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시기도 하잖아요. 눈 뜨고 사물을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장소나 문제나 만남이나 모든 계획이나 사업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무시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주님과 부합하다요.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와 부합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뭐라 그러냐니까 금식할 때나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가 진짜 그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헌금도 그렇지 정말 헌신하는 이런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 우리는 정말로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서 쓰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옆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간질해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발작을 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고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못 하던데요. 내가 이 불신앙을 언제까지 참겠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을 지적을 하고 제자들 불신앙, 그 사람 불신앙, 세상의 불신앙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때 그 아비가 그럽니다.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요, 그 귀신을 꾸짖고 내보냅니다.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마라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일연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가요. 우리는 진실한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어떤 게 내가 정말로 진실할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냐? 그 자살을 시도할 때였어요. 내 상태를 보면은 내 상태가요. 진실하지 못했을 때는 자살할 그 마음이 어떻게 나왔냐니까 에이 이놈 뭐 세상 전쟁이나 터져버리지 이런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진실할 때는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정말로 나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요. 아무리 해도 세상에 진짜 그 있어서는 안 될 쓸모없는 민초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세상 앞에서. 그래서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진실이 통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 노트로 한 20가지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너는 가문이 어때? 가정 어떠냐? 너는 생활이 어떠냐? 너는 부모의 관계에서는 어떠냐? 너는 네 의지력은 어떠냐? 너는 친구 관계는 어떠냐? 이렇게 네 공부는 잘하냐? 성실성은 어떠냐? 이렇게 한마디로 답이 없어요. 하나도. 100점 기준으로 해서 20점 넘은 상황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 결론을 내려서 나는 쓸데없는 인생이다. 여기서 살면 안 되는 인생이다. 민폐만 끼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속으로 있다가 이제 목포로 내려가가지고 또 고향 유달산에서 죽을란다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살아있는데요. 그때가 정말로 진실한 때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출을 하게 되면은요 자기 진실이 가정에서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하잖아요. 진실이 안 통해서 그래요. 나름대로 상처 있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있고 할 말이 있거든요. 부모에게 할 말이 있고 학교에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한 기도를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합니다. 진실한 기도, 있는 그대로의 기도.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의자, 자네 의자 이리 갖다 놔봐. 또 다른 의자 하나 더 갖다 놔. 이제 자네 앉아. 그리고 이 의자 있지? 의자에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말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위에 기도에 또 무거운 짐을 지어버려 가지고 그냥 주저앉게 만들려고 기도시킨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내 멍에를 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아멘. 그걸 찾아야 돼요.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이 기도로 아주 쉬워져 버려야 돼. 주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쉬운 인생, 정말로 여러 가지 정말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는 인생을 맛보라고.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내가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옆에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짐이 됩니까? 혹시? 아니요. 절대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즉각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렇게 써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는 이럽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사람들의 눈에 절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뵙다.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 자리에 들어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진짜 찾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내게 적용이 된다면요, 정말로 걱정할 거 없어요. 나의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나의 할 일은 복음을 말해주는 일이에요. 나의 할 일은 복음을 듣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우선순위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하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현장에 내보낼 때도 그랬습니다. 전대나 두보릇이나 주머니나 이런 걸 가지지 마라. 신발을 더 가지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에 일하는 송아지 입에 망을 씌우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 여러분 자녀들에 필요한 것, 여러분들 미래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무엇을 찾는 겁니까? 무엇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현장에서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자를 만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예비한 자를 만나게 주옵소서.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을, 우리 후대들을, 앞으로 쓰일 후대들을 만나게 주옵소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뭘 두드리는 겁니까? 현장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각지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황금어장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재앙지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저 베트남, 캄보디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100명의 신학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전에 배상수 장로님하고 나오면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제 무등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빡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저 광주 공원 아파트 흩어져서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배장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입에 달렸어요. 여러분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사.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에 그랬지요. 거기에서 31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에 이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은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쏟으셨다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다른 죄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회개하세요. 우리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저 에릭 리틀이라는 그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거든. 그 사람이 100m 금메달리스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100m에 금메달을 딸 것이다. 그 사람 것이다. 정해놨어요. 그 정도로 분명했는데, 그런데 100m 결승의 경기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상단체에 선포했어요. 나는 주일에 경기에 안 나간다. 나갈 수 없다. 이러니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체육계에서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오히려 주일날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런 식이야. 급기야는 국왕이 왔어요. 달려와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해라. 나라를 영광에서 출전해라.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과 서약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한 번이라도 내가 그치지 않겠다고,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내가 빠짐없이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메달 놓쳤잖아요. 다른 사람이 출전하고 못해가지고. 그러고 온 백성들이 비난을 했어요. 저것이 믿음이냐라고 하면서. 그런데요, 400m가 남았어요. 400m가 이제 주일 아닌 다른 날에 올라가는데 준결승까지 올라가죠. 다 올라간 거예요. 이제 100m 금메달리스트면 그 정도는 올라가거든. 결승전에 400m 결승전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그럴 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그래 나가보라고 이렇게 했죠. 기대도 안 하고. 근데 400m 결승에 딱 스타트하는데 딱 소리 날 때 발이 바닥에 걸려갖고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맨 뒤에 꼴찌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출발을 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눈이 동그라질 정도로 날아가는 것처럼 쫙 해가지고 떼뿔을 끊었는데 세계 신기록이 세웠어요. 기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고. 아니요. 나는요. 지금 뛸 때 처음에 넘어져가지고 미끄러질 뻔하고 이렇게 맨 나중에 출발을 했지만은 한참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 어깨를 들어버린대. 들어가지고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날아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옮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편하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옮겼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걸어가지고 그걸 순교해요. 이 사람 얘기가 실제로 얘기인데 실제 이 사람 얘기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리고요, 땅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이 뭐래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나의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전도 캠프의 의미가 있고요.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나라가 임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늘 천국과 지옥의 그 세력 그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쩔 때는 막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누구냐면은 김인수, 김수지 집사님 부부. 이분들이 두 분 다 교수요. 교수인데 이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어요. 그러고 같이 계속 기도하는데 교인들도 함께 기도해 주고요. 그런데 아기를 갖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축하하고. 그런데 이제 산딸이 됐어요. 산딸이 돼서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장애아예요. 장애아란 말. 철컹하잖아요, 가슴이. 다른 사람 위로한다고 병원에 있지만 위로가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이 김수지 집사님이 눈물로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게 장애하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한쪽에는 사단의 통로가 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겁나게 쉽잖아요. 이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게 원망이 되고 부부간에 그 갈등이 싹이 나오고 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평생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통로로 삼고 그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고 가정을 망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이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그 소식이 남편 교수 집사니까 알고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집사람을 위로할까 어떻게 말할까 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차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부인에게 평안이 온 겁니다. 어떻게 평안이 왔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 내가 세상에 한 영혼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를 자가 누구냐? 찾아보고 찾아보고 찾아보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딱 깨달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딱 병실에 들어오니까 이제 먼저 말하는 게 당신 무슨 말을 나한테 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 제일 이 영혼을 사랑해 줄 것인가. 찾다가 우리에게 보낸 것이다. 그 말을 말해요. 위로하려고 왔던 병실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전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애아들로 자라가지고 모범생으로 사회에 막 완전히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자기 출세,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여기에만 완전히 빠져가지고 생활비를 조금 겨우 생활하는 만큼만 딱 던져주고 지 알아서 하고 자식들도 뭐 가족들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저런 저 나쁜 말로 오작구 같은 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편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실 때는 이 사람을 챙겨서 믿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가장 잘 챙겨주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다 나한테 맡겼구나. 여기 들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일어난 거예요. 이 남편한테 바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당신을 무시했던 거 그 이야기하고 정말로 당신은 어떻게 내 생각에 취급했느냐. 말로 꺼내면 너무나 미안할 정도예요. 사과하고 이제 당신을 섬기겠다. 그날 벌써 남편이 마음 열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지.
이 한순간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당신 속에 하나님 나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기회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박향림 성도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응답받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응답받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풀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체질이 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늘에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그 가정을 진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해나 우리 함께 기도로 나누고 있는 아버지 성령의 교통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필리핀 현장 장달수 선교사님, 특별히 이 성협 장초론 렘넌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님과 양은지 렘넌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은지 렘넌트가 잘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박강망석 선교사와 가족들, 배세민 렘넌트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의 현장을 넓혀 주시옵소서. 호주의 송충원 성도와 가우두 호연이 가우두 재현이 보호해 주시고 그 속에 들어가는 말씀의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브라질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과 가족들을 돌봐 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화대 정수경 김영기 박사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우리 지교의 그 사업체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그 가족들, 언어 교육학원, 아버지 그 지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예배가 실현이 되며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태국의 조윤태 선교사와 가족들, 그게 태국의 신학교 세워지는 신학교 위에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그리고 여기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재우, 현우, 하나님이여 언제든지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기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렘넌트 서밋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정요한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고의 서밋 군 서밋으로 세워주시고 배서복 임혜도 맹찬이 맹찬혁 박길재 앞으로 입대해야 될 우리 영우까지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 서밋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100명의 신학생 제자를 세우게 해 주시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표시 없이 지원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유학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나. 아버지 또 직장 생활을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연아 성도, 오순례 성도님, 박현진 집사님, 승호, 재호, 인호 청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임산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세무교육, 경찰, 공무원 팀들, 아버지 하나님의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온엑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 의료인들, 또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원개발, 전국상사, 주연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화진유통, 화진식욕,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산들바람 유치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